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양의 문지기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지기가 주님이에요. 듣고 따라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구원의 보장에 성격을 띠고 하신 말씀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주님은 양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 단정적이에요. 주님에게만 있다. 여기 문은 오직 그 문으로,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뒤라 인데 그 문으로, 이는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으며 그 문 앞에서 사는 자에게는 결국 주님이 그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마침.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그 천국에 올 때 빈털터리로 오지 말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빈털터리로 들어가지 마세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상급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에게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을 자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상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상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거리, 내일도 상거리,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헌신과 봉사, 희생을 통하여 이 상거리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상에 주어질 자는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절대로 경만히 여기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문의 문은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면 동편에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약인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바로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는 동편에 하나밖에 없는 문이고, 그렇지요, 진리는 하나고 구원자는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바로 뭐다? 문이다. 문이다. 이같이 주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1절로 6절에서 또한 양의 문으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7절로 10절에서 나는 양의 뭐다?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출발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적 행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답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목자와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는 같은 동의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당시 양 우리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양 우리의 구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본문이 올바로 이해가 되는데, 첫째로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 우리의 구조가 있었어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 우리의 구조는 나무로 잘 지어지고 문 앞에 문지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대개 양은 마을의 공동 소유였고,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양을 내어주었는데, 목자의 대부분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들을 이름하여 삭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칭 전문적인 목자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양들의 이름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나 몸짓이나 혹은 지팡이를 따라 움직이면서 목자를 따라야 했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목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런 목자를 이름하여 삭군 목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같이 고용된 목자들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에 양 무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임금을 따박따박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양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이 뭐만, 사례비만, 임금만 따박따박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부터 은혜라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임금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또 주님의 몸짓에 따라, 동사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움직임, 주님의 움직임은 동사로 표현이 된다. 그분의 몸짓 예의주시해야 돼. 또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은혜라는 임금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임금을 우리가 받았다면 먼저 뭐 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짓에 따라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 드리는 거라고. 은혜의 임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물론 이 표현도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나은 표현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믿음에 결합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작동의 형태로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은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사회성도 건강하고 도덕성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산간벽촌에 양우리의 구조가 있었다. 산간벽촌의 양우리의 구조는 돌로 쌓아 담을 만드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는 문이 따로 있지 않았고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 입구를 대신했거든요. 밤이 되면 목자는 자기 몸으로 이 문을 가로막고 자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대요. 여러분, 혹여 양 우리를 멀리 떠나 광야에 유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삼면이 막힌 곳을 찾아 양을 가두었는데,
그 한 곳의 입구는 언제나 목자가요 몸으로 막았대요. 이런 경우 양들은 대부분 타인의 목자가 아닌 그 양의 주인의 소유였대요. 이같이 양의 주인은 철저히 그 입구에서 양을 지켰는데 이 자가 바로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오늘날의 목사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왜냐? 사건이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참 목자는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그 입구 3면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약을 넣고 문을 일부러 내질 않았어요. 자기가 문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밤마다 누웠대요. 혹시나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갈까봐. 이 자리를 이름하여 참 목자라고 한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항상 곁에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찾으면 만나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왜냐? 그분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5살짜리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 아들이 휘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얘야 너 그러면 귀신 나온다 그러지 마. 그래도 5살 애기 아들이니까 계속 휘파람 불지 휘 하니까 또 아버지가 야 그러면 귀신 나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시골에서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영원토록 너하고 같이 있을 애가 아니야.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때는 아버지를 찾으면 되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분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고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는 예화를 제가 잠깐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로 6절은 사꾼 목자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7절로 10절은 참 목자의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참 목자는 사꾼 목자에 비해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부분이고 또한 참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꾼 목자에 대하여 두 구절이 많은 것은 그만큼 참 목자보다 사꾼 목자가 많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지기의 음성이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마을이나 도시에 있던 양 우리를 전제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오며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며 양의 이름을 불러 모으고 또 양들이 그를 알아들으며 또 3절에 보면 양을 인도하고 또 4절로 5절에 보면 양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어느 권사인지 어느 집사인지 어느 안수입사인지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나 강도가 넘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반드시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이나 강도가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참 목자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 접근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양물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또 오늘날에 보면요, 재단가들이 많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시간 강단에서 떠드는데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본인의 간증거리, 예화, 이런 거로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 구약으로 말하면 떡상에 말씀만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를 대신 세워서 내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내 말하지 말고 내 말을 해달라. 근데 오늘날에 자기 말만 늘어나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절하고 나자퍼질 일이라는 거 예레미야 쪽에서 보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안 나오거든 떠나라고. 그래야 둘 다 산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목자이자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좀 전해달라고. 내 말 하지 말고. 이것이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참 목자가.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말은 오직 구원의 문은 주님밖에는 없으며 진리를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는 없다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진리를 줘야 되고 여러분은 진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참 목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쿠오라는 단어를 써서 또한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야 한다. 아쿨 루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르라는 말은 동행하다. 동행해야 제자가 된다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성경에 보면 12구를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 주님 곁에서 심판하는데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되지 않고 사꾼 목자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에게 소속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그분을 알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속한 바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다. 이 위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온다. 주님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소속이 되느냐? 사꾼 목자에게 소속이 됐다는 것이 사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양의 문 뒤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문으로 나타내셨어요. 7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는 문이시며 그 문으로 양이 안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는 꼴을 위에서 문에서 나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들어올 때는 안전하고 나갈 때는 꼴을 얻고 이 자가 바로 축복된 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전하게 들어오고
들어왔어. 여러분이 지금 들어왔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게 꼴이거든요. 이 꼴을 얻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꼴을 먹었으니까 이것이 신앙의 양분이니까, 이것이 에너지니까 이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외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즉 이 양의 문으로 다니는 양만이 꼴을 얻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꼴이야.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 2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양들이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사가 앞에 딱 붙어갖고 그 문, 따라합시다. 그 문, 너가 그 문, 하나의 문이다. 아멘. 일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로 된 문이다. 그 문이 그 문. 당시 참목자가 관리하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었듯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일반적인 문이 아닌 무슨 문이다? 그 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요 유일한 통로이시다.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의 보장이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문.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며 주님을 믿어야 하는 줄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비었을까요? 오늘 내일 명절이라고 주일날의 명절은 밀려버려요. 우리는 100% 지금 출석이야. 명절날이 주일날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를 안 믿어도 더 편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죽음의 문제나 사후의 문제, 고독의 문제는 더 부차적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가 일반적인 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자들은 일반적인 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는 그분이 일반적인 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 그 문. 이 달라. 문이 달라. 딱 하나밖에 없는 축복의 문이요, 권능의 문이요, 치유의 문이요, 지혜의 문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곳으로 와서 생명의 꼴을 얻고 돌아가서 그 신앙이야 살다가 또 안전한 곳으로 또 돌아오고 또 꼴을 얻고 그 꼴에 힘을 얻고 나가서 살다가 또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 문이 확 열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 우리는 일반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문으로 와서 그분을 믿고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자들이다. 왜요? 그 문을 알기에 이것이 옳으니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11절로 18절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먼저는 뭐고? 주님은 양의 문이다. 자, 11절로 18절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구절이 11절인데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은 1절로 10절까지이지만 그 내용은 18절까지 이어져요. 전반부인 1절 1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후반부인 11절로 18절에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에 먼저 비유하고, 그리고 난 후 또 어떻게 비유를 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의미와 준수 방법이 옳은 것이며 모세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눈먼 상태에 있었다. 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먼저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가?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나 의미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선한 목자를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자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을 하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꾼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사꾼 목자가 바로 도둑이다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 오늘날도 고도의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넘어가지 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다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키셨다고. 당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아멘. 붙잡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린애가 엄마 젖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고 알까짐을 쓰는 상태를 붙잡고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을 말씀이 10절이야 10절. 이걸 붙잡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그 당시는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입이 그리스도를 도둑놈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질과 살해와 멸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상을 파괴하는데, 문제는 이런 횡포가 겉으로 확연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도둑이 표시를 하면 도둑이 아니지요. 좀 도둑은 표시가 나지만 큰 도둑은요 아주 은밀해서 웬만한 눈치를 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도둑은요 자칭 의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련된 복장과 언어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천상뉴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도둑은 은밀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생명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10절에서 증언하고 계시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며 양들이 구원 얻고 꼴을 얻으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하고, 제가 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의 성막, 여러분 성막 아시죠? 미시칸이라고 말하는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것에서 보여준 거예요. 성막의 문은 두 개가 아니야. 딱 하나야.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것은 미리 구원의 교리를 성막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보여주는 성경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기록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그 문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의 근본이고 원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그 문이시며 양인 우리가 안전하려면 그 문에 들어가며 꼴을 얻기 위해서 그 문으로 나가야 그 문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도둑은 양을 훔치지만 예수님은 양에게 뭘 주신다? 풍성한 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꾼 목자는 위험이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저도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몇 가정 때문에 버리고 갈 수 없어갖고, 가려면 밟히고 기도해보면 너 이놈아,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오는 그 몇 가정을 버리고 너 갈래?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갖고 그걸 못 버리고.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유익 따라 움직이고요, 사꾼 목자는요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왜 그렇다고요?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소유의 양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만 가서 뭐만 받으면 된다고? 사례비만 따로 받으면 되니까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에 대한 성경의 설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인 줄 아세요?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요. 소속이 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몸짓 따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명을, 즉 인생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를 않고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인생은 뭐냐?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들어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빠진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갭에 들어오셔야 내가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그분이 갭에 들어오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타이밍이에요.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갭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는 세상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낮은 것보다 또 높은 지위가 좋은 것이지요, 당연히.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나름대로 만족감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그런 조건들을 획득하려고 눈꽃 뜰 새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죽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쓰는 것이 그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만 집착하는 자는 존재하는 말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자신이 신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고 개체 중심으로 꽉 묶여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공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수능 시험에만 자신을 맡긴 입시자에게는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고 있는지를, 그리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다. 꼭 잊지 마시고 그분을 따른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이므로 가난해도 외로워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훼손하면 안 돼요. 이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를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될 일이지 내가 그 생명을 좌우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도 없는 그 문, 그 진리이다.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문만 알아요. 우리는 그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라는 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엄청나게 놀랍고 새로운,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안전하게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죠? 나가서는 신선한 꼴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신선한 꼴을 여러분이 얻으러 오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찌워야 돼. 아멘.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원히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갖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풍성한 축복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10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행여나 아버지여 거짓 목자나 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신선한 꼴을 받아서 이 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늘 신앙에 청청하고 건강한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